그때를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순수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인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한 명,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하늘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들라. 달라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달라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달라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달라지를 따라가자 찬송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달라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달라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달라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달라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달라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달라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제 눈에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예쁘게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다시 한번 힘나게 힘차게 찬양할게요. 우리 찬송가 570장 천국은 마치 기쁨과 함께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눈물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길 노래하니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공화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지하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빨고 땅 빨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빨고 땅 빨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해주니까요, 너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요,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
주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친히 돌보시고 통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리요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용서일진도 지난 한 주간 미워하고 화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오염시킨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너뜨린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찌들고 상한 영혼들이 치료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게 하옵소서.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의 평화가 영원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민족으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꿈이 있는 나라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떨치게 하옵소서. 그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과 좌절에 신음하는 영혼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족 선교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울산 한신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바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에 매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주시는 비전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며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들이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한신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 교회 위에도 같은 은혜로 부흥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께만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영성을 7배나 더하여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3주 동안 나누어 진행된 교회 학교 여름 행사 함께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흔드는 어떤 악한 세력
또 물리쳐 주시오며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와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가 천국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부터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우리 선생님들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잘 내오듯이 너희도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 것과 새 것,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잘 깨달아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걱정이 됐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한참 됐습니다. 한번 나가보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를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내셨던 나사렛 땅으로 옮기십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찾아가고픈 마음이 드는 곳이 고향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땅을 찾아가고, 출세했을 때에도 고향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객지에 살다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육적인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적인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 천국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고향으로 찾아가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요즘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바쁘게 사역하셨으니까 고향에 가셔서 잠시 쉬러 가셨을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죠. 고향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향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천국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돈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헌신하고 천국 백성이 모인 이곳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백성 됩시다.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 되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나사렛으로 향하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여러분 뭔가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이르러서 집 앞에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대문을 여시는 그 권사님을 보는 순간 제가 먼저 감동이 됐습니다. 권사님이 오늘 신방 받는 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복을 꺼내서 곱게 다려서 차려 입으시고 그렇게 맞이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권사님 마음 제가 다 압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 들고 오시는데 그냥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모릅니다. 목사가 방문하는데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잔치라도 벌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려고 가셨는데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에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낭낭하게 힘있게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나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희로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야. 또 귀신 들리고 눈이 멀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고 지금 내가 이곳에 온 목적도
천국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왔노라고. 너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서 대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심히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될 터인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당 안에는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왔지만 이를 놓고서 어찌 된 일이냐? 게다가 예수의 손끝에서 나오는 저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55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나사렛 시골 출신이 고작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저런 말씀을 배웠단 말이냐? 우리가 예수의 부모도 알고 동생들도 잘 알고 있는데 잘 아니까 더욱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목수 일을 하는 집안에서 저런 능력자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면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편견과 선입관입니다. 김학준 목사님의 버려야 산다라고 하는 책 중에 편견에 관한 예화가 나와요. 영국의 평론가 버나드 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 사회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점들을 살피다가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댕의 작품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한 곳에 모아들였어요. 그렇게 만찬을 마칠 무렵에 사람들에게 귀한 작품 한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 한 점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작품 멋있지요? 하면서 이것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상이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저것도 그림이냐고, 색감이 저게 뭐냐고, 내가 발로 그려도 저것보단 더 잘 그리겠다 라고 이렇게 온색적인 그런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버나드 쇼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림 소개를 잘못했네요.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그 정막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싫은 마음을 가지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됐다 한다면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목수의 집안에서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라 격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까 시기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비록 목수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보아왔지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었다면, 인정해 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두고서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의 모습을 두고서 애써 외면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명의 예언자의 예를 설명해 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두 선지자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에 꼽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정작 고향 사람들에게서만큼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먼저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이방 여인에게 보내시지 않았더냐. 거기서 엘리야를 위해서 남은 곡식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 몇 방울 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지 않았더냐.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 안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명도 낫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이방인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저들은 선지자를 거부한 탓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셨건만 너희 역시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거부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누가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유유히 고향 땅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향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들을 고쳐 주어야겠다 마음 먹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런 기적들을 펼치지 않은 게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마음 잡수시고 그 고향에 향하셨지만 저들에겐 믿음도 없었고 말씀 받는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제를 벌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한다면 58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더니 거기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실 때에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친구가 아파하니까 그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들것에 업어서 그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백부장은 자기가 부리는 종이 아파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종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펼치시지 못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떠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 은혜 받는 이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었고, 믿음으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거기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 군사를 크게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열어나가는 우리 한신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간다 하였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멀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치고 선교의 예물로 생일 감사로 그리고 비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작정기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설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힘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신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아파하시는 많은 모든 환부들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신 가족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백성 됩시다. 천국의 주인공 됩시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새벽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사사기 2장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지난 3주에 걸쳐서 잘 마쳤습니다.
교육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에 함께 애쓰고 흘렸던 땀방울들이, 그리고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잘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장 사역자 모임은 내일 새벽 하지 않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해받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부산 노회 안에 세광교회, 남부산 용호교회 두 교회가 수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담벼락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우리 한신 가족의 또한 고향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속히 이 수해 피해가 진정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리고 대상자들은 1층 게시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테인데,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새벽을 잘 깨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재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